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좋은 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에 합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입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이 추석이고요. 계속 며칠간 연휴 기간인데 이동하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추석에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또 참 죄를 많이 또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추석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고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4대 비전 이루어지고, 금년의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특별히 불신 부모가 다 주께로 돌아오시고, 또 불신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 사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아픈 분들, 어려움 당한 이들 치유 회복 일어나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우리 세계 선교,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두 손을 드시고요, 주님 3번 부르고 한 2분,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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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치유,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백성, 민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음란의 죄, 또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어둠의 죄들, 죄악들, 아버지 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갈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눈보가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의 민족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민족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 잘 믿는 아버지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 모든 우리 이웃과 민족 백성들이 다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향으로 오가고 하는 일정 가운데 안전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갈등과 분노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고 화해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이란 사명 감당하고 영적 성장 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4대 비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산업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 부모가 불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불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도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 회복과 치유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방석을 바라셔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가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놓고 있는 선교 현장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수요 3일 밤 예배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하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 안보, 문화 모든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주께로 돌아와야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모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아버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위에 우뚝 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민족으로 아버지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하고 회복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구촌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오니 아버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 당국 어려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에게 영적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산업 기업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농사도 지켜주시고 목장과 축사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아서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아버지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형제들 또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을 영접해서 인가 기도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 처소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내일은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 추석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연휴가 되어집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몸과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가족 불신 가족들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불신 가족들도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분들은 뒤편에 주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서 가져가서 내일 여러분 내일 가정 예배로 추석 가정 예배로 내일 추석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부터 29절까지 구약 935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친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같이 합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색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2번째 시간으로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을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고 이제 내일부터 10월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는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일 10월 첫째 날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추석 당일이지만은 월삭 새벽 기도회를 예정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이곳에서 드리고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다, 또 자손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부모님들은 더 아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현명하게,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좋은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칭찬하십시다. 네. 우리가 추석의 연휴에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멘. 그리고 오늘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지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면 자녀들 신분에 엄청난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먹고 마셔도 예수님 안에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알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칭찬을 먹고 또 살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칭찬해야 될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참 잘했구나. 자녀들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참 잘했구나. 또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아이야.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아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넌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을 받는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또 너는 이삭처럼, 너는 야곱처럼, 너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언어를 심어줄 때에 자녀는 자신의 전 존재를 무한히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위문 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더 캠프라는 만든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것을 출력해서 자녀들에게 군대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사단의 신병교육대 간 아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데 꼭 제가 격려의 말, 응원의 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꼭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이 아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은 꼭 빠지지 않고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하고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보입니다. 아이들, 자녀들에게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대신에 장점을 키워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무랄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장점을 더 여러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별이 보이지 않듯 장점이 커지면 약점은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의 약점에 집착해서 그 약점을 키워서 자녀를 결국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어리석은 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우리는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찬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인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는 칭찬한 대로 격려해 준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학을 책임지는 아주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소설이며 시의 결점들을 가차없이 서로 비평했다는 거예요. 서로 지적하고 비평하고 그것은 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서로 혹평은 일절 피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하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학생들 중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유망하던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후에 단 한 명의 뛰어난 작가도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또 5%의 좋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5%의 좋은 점이 있고 좋지 못한 5%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100%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의 좋지 않는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5%를 보는 사람은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95%를 보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만 5%에 주목하면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왜? 약점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 약점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5%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5%는 그가 평생 지니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받아줘야 될 부분이지 바로 잡으려고 애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워주고 키워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한번 따라서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결국 금과 은 같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십시다. 아멘. 23절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라는 것이지.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노력, 이 노동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도전과 개척 정신이 복임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아이들이 안 됩니다. 내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수고가 있고 나의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나의 노동이 있어야지 그런 모든 것이 없이 그냥 공짜로 아무 노력 대가도 없이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대가, 노동, 노력 이 수고를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라려고 하는 나무의 그 싹을 싹둑싹둑 잘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된 나무와 못된 나무가 못될 나무가 따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일까요? 정원의 나무는 정원사의 보살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될성식품 나무라도 정원사가 물을 주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았던 나무도 정원사가 물과 영양제를 주면서 정성을 다하여 가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보기 좋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성 들여서 키운다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보기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막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젊어 고생한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말씀과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필요한 고생은, 필요한 연단과 훈련은 자녀들에게 시켜야 된다.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은 수고와 땀 흘림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아시죠? 이 토마스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천재란 99%의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 그래서 천재는 99%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디슨은 참 문제가 많았고 또 어떤 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재소 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교사로부터 전응아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학교도 못 다니고 퇴학을 당한 뒤에 주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죠. 11살 무렵부터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때부터는 철도에 가서 신문팔이를 하고 과자팔이를 하면서도 그는 실험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도리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물차 안으로 실험실을 옮겨놓고 거기서 실험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차장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것이 결국 청각장애가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1869년 15살 난 에디슨은 마침내 최초의 발명품을 만드는데 전기 투표 기록기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백열 전등을 또 만들었고요. 또 전기 철도를 또 만들었고요. 납관 추금기를 만들고 영화 촬영기를 만들고 영사기를 만들고 이런 실용성 있는 것들을 많이 발명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발명품 외에도 그가 만든 발명품이 1000가지 정도 된다. 특허를 내서 누가 봐도 발명왕이란 별칭에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발명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천재적 영감을 칭송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란 99%가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땀, 노력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비퐁이라는 사람은 천재란 인내에 상한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극작가 체호프라는 사람은 천재란 곧 노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나중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냐오냐 키우고 약하게 키우고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전문가로 기르십시오. 전문가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 29절이에요. 마지막 절 29절 같이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게 해야 합니다. 현대는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보다 잘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남보다 잘하게 되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한 영역에서 1인자가 되면 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통,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그 인내의 긴 터널을 거쳐 한 사람의 전문가가 탄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많은 일에 팔방미인이 되게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을 고치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좋은 장점을 자꾸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신바람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나름 잘하는 일이나 잘하는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은 즐겁고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 장로님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장로님 40몇 년째 젖을 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로님, 지루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40년을 넘게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올라가면 참 고된 일이거든요. 참 일이 힘들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을 짤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큰 복을 목장에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좋아서, 우리가 그 일이 너무 좋았어 감당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는 부모가 억지로 시키는 거, 억지로 하니까 자녀들이 안 맞는 거예요. 자녀들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옷이 있어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잘 입어야 돼요. 성공은 광야에 의해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신바람이 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명절에는 가족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때에 참 중요해요. 가족들과 대화,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참 영적으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권면하고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칭찬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칭찬해주세요. 이번에 만나면 꼭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꼭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의 복을 꼭 가르쳐야 수고와 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꼭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정말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일, 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손으로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게 하시고 수고와 땀을 흘리게 하여 주고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귀한 만남을 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소중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추석 명절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4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날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 자손들 위에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사역과 또 세종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향을 보고 가는 모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